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 계속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갈대아, 그리고 북방이라는 말이 예언서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방과 북방이라는 말의 이 개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표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동쪽, 북쪽에 위치한,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지칭했습니다. 주로 어떤 날이 있었는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 관련하여서 주로 가리키는 나라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로 바사,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나라들을 한번 열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람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밑에 이제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좀 더 오른쪽 편에 이제 파사와 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바빌론 제국은 메대, 파사의 연합국에서도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어서 계속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특별히 상류 쪽, 이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도시가 하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 평야지대가 있었어요. 그 평야지대를 시날평지라고 말했고, 또 갈대네 땅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대아인, 또 갈대아라는 의미를 또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갈대아는 남부 바빌론, 이 우르 지역 근처 지역을 이제 보통 갈대아 지역이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부콜라살 신 바빌론 제국을 세웠던 왕이 바로 이 갈대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 바빌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갈대아인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갈대아 하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의 동요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많이 하고요. 그 여러 인물들과 관계하여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당연히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좀 독특하고 그리고 되게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 5명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더라도 이 5명을 알고 계시면 성경 읽으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5명은 한번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대표했던 사람 누구? 바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좀 죄송스럽지만 좀 안 좋은 곤충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지만, 예레미야에서도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시대적으로도 완전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하면 레갑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그다라는 인물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이 그다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반복하는데 이따가 그 숫자가 몇 번이나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도 보게 되면 그렇고 남왕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이 그다라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에벤멜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출신의 왕궁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특별히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예레미야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저렇게 갇혀 있는데, 거기 속에 있는데 그대로 두면 굶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 왕의 승낙을 얻어서 예레미야를 살렸던 인물이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가족들도 고향 사람도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핍박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도움을 주고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들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의 안전을 염려하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또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에벤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다 잡혀갔고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왕궁 넷이었고 신하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39장 15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벤멜렉에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너도 그것을 보게 될 거다. 하지만 그날에 내가 에벤멜렉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결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또 패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이 에벤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야였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야라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났을 때
예레미야도 되게 생명위협을 많이 느꼈고 뭐 옥에도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매도 맞고 되게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야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 났은 다음에 그는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예레미야 2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야김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그 사람을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직접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애굽에서 피신했지만 거기서 잡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죽임당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그런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묘에 묻지도 못하고 그냥 시체도 던져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동시대에 똑같은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26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십시다. 그런데 이때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이 예언했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멀리 도망갔는데 잡혀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죽을 뻔해도 불구하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돼요. 누구는 복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아요. 그때는 사실 어떤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의외로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죽음 당한 상에서 살아납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바울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일한 상황이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똑같은 감옥에 야고보가 먼저 갇히고 베드로가 나중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목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죽기 전날 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자, 똑같은 제자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부름받았어요. 동시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같은 어부 출신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는 먼저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간증할 때 보통 정말 교통사고 난 상황에서 갑자기 살아났을 때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에 나서 죽어버리면 간증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스데반은 간증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간증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간증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저주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축복받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사명의 문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을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또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아직은 베드로에게 남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느냐가 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아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는 저주받았고 예레미야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아직도 더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누가 있었다고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아는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동역자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불사신이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남은 생애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히감, 이 사람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히감은 또 누구일까요? 어떤 집안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아히감의 집안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그다랴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었고요.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그다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계셔야지만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반의 가족들은 되게 경건한 신앙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요시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열왕기 22장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이 사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앞에 읽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관리였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고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를 올라가시게 되면 이 사반의 이름이 종종 언급되는 걸 보게 되는데 되게 신앙의 사람이었고 요시야 왕의 대신으로 되게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요시야 왕과 아버지 사반과 함께 요시야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율법책을 직접 듣고 보고 나서 요시야 왕이 되게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선지 그 당시 훌다라는 선자가 있었는데 훌닥에 가서 이 율법책의 내용의 의미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사방과 함께 요시야 왕의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책의 내용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요야김 왕 때 예레미야를 생명을 건졌던 사람이기도 했고 바로 그데라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예레미야서에서만 그다랴라는 사람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누구지라고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무려 23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만 23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데라는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데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요시야 왕의 대신이었던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관리들이었었어요.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되게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지금 벌써 등장한 이름만 보더라도 3대에 걸쳐서 왕족에게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정권을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데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을 그에게 위임했다라고 나오고요. 또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그데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그데라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서 이제 남은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면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참 나쁜 인간입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 41장 2절 3절에 보세요. 이스마엘이 10명과 함께 미스바로 가요. 이 미스바에 이제 그데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갔더니 이제 미스바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떡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함께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10명에서 지금 사람들 되게 많이 죽여요. 보세요. 그데라와 대신들을 죽였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도 죽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갈대아 군사도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 죽였어요. 자, 여러분들 10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때가 바로 이 함께 떡을 먹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거의 환대 수준입니다. 비무장해요. 절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마음을 놓은 상태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포도주가 함께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10명은 이미 각오하고 죽이려고 온 거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금 전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라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마엘이 환대를 가장해서 그데라와 이 남은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쉽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군사까지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도 그달에도 죽여버리고 함께 거기 동조했던 사람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이스마엘 가서 죽이겠다. 이스마엘이 당신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조용히 죽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다라가 안 믿습니다.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야. 진정이 아니야. 이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다라는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이미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그 1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대라는 그들까지도 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대 감정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품고 가자.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없이 이미 우리는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이미 너무나 많은 바빌론에서 정복당한 상태였는데 더 이상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잘 살려보자라고 하다가 이런 창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교회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 영성이 내가 중요하다고 몇 번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됩니다.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 비전에 따르지 못할 때는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용납하는 거 결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 온 것은 이걸로 인해서 바빌론이 다시 남왕국을 침범하게 되는 빌미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가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 아픔이 있겠지만 가감하게 결단을 할 때는 또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 그데라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가장 멋진 사람이라면 바룩을 뽑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고위급 관료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 관료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를 보더라도 이 집안이 아예 집안 자체가 남왕국 유다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 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랴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랴는 누구라고요?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고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 36장 1절과 4절과 8절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요야김 제4년에 자, 쭉 보시면 거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나오죠. 맨 위에도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나옵니다. 그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안 자체가 고위 관료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역적이었습니다. 매국노였고 그리고 살해 1호였습니다. 살해 명단 1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이려는 그 목록이 1호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까지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바룩은 다 포기할지라도 예레미야를 선택합니다.
이게 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자기 지위와 모든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선택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그는 고위 관료예요. 어떻게 보면 직위로 따진다면 훨씬 더 바룩이 더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지만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 아나도 출신이었었어요. 근데 아나도시 어떤 지역?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미 실패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룩이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대필, 그것을 낭독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서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계속 감옥에 갇히고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옥에서 받아 적은 사람, 그리고 몰래 다 대필한 사람이 바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그가 당한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36장 21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이 바룩이 쓴 대필한 예레미야서를 다 난도질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왕이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도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숨겨진 인물들이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연이 돋보였던 그런 조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지만 세례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돋보였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조연의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어떤 주인공을 빛나게 했던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연이 빛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조연으로서 자기를 감당했던 사람. 자, 지금 바룩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탁하죠? 자, 지금 바룩도 쫓기는 상황인데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말씀 다시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줘요. 야, 이제부터 내가 부를 대로 또 받아 적어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외에도 말을 더 많이 하였더라. 이전보다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받아 적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거 지금 이제 현재 김가희 집사님이 열심히 타이핑을 또 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따다닥 치면 끝나요. 훨씬 수월하죠. 아니면 막 적어도 편하잖아요. 종이가 있고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가죽 같은 것들이에요. 양피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양도 엄청나죠. 조금만 써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집니다. 그거를 다 기록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만 두루마기를 기록한다면 그 두루마기가 하나가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두루마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6장 1절과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야김 제4년에 바룩이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발표했을 때가 그 다음에 5년 9월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1년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레미야 전체도 아니었었어요. 일부였거든요. 근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대피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바룩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1년에 걸쳐서 적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룩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을 또 당하게 됩니까? 4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 잡아 죽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바룩이 옆에서 사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룩 역시 이제는 누명과 모함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바룩도 결코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는 인생의 위협이 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잘 보세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룩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바룩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다 라고까지 말하는 정도로 예레미야도 절망에 빠졌지만 바룩도 동일한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에서도 바룩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합니다. 내적인 갈등과 내면의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예레미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왕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바룩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장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 속담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을 막 취한다, 얻게 한다는 속담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너 바룩에게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에벤멜렉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바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레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갑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족속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35장 1절과 2절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 방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한 방에 데려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포도주를 마셔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갑 후손들이 있었고 레갑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한쪽 구석 방에 딱 들어가고는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 포도주 마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지금 포도주를 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찾아가서 포도 들고 가서 자, 죄종이 대접하는 거니까 마십시다 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지금 레갑 족속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은 이 사람들과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외가 아니라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어. 마셔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더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따라주는데 한 잔 정도는 얼굴을 봐서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거리 되잖아. 난 안 마시고 싶은데 주의 종이 권해서 한 잔 마셨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고민 갈등하지 않아요. 서로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레갑 족속은 말한 것처럼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자, 35장 6절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아이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린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열왕기 하로 가셔야 됩니다. 자, 아합 시대로 가서 이제 예후의 어떤 그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말합니다. 그에게 제안을 해요. 나와 손을 잡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제 아합 가문을 멸하자.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일을 함께 행합니다. 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가문을 멸망하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떤 일을 또 이어서 합니까? 자, 열왕기하 10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또 어떤 일을 하죠? 자, 바알 숭배자들을 싹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합 가문도 멸망시켰고 아합 가문이 그렇게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멸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께 특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후가 이렇게 초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다 지켜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후가 변질을 합니다. 자, 바알은 멸했지만 어떻게 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사에는 이것은 애굽에서 온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제사에는 어떤 게 수반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의식이? 바로 술, 광란, 그리고 음행이 따라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예후마저도 타락하는 것을 여호나답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술이, 포도주가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예 후손들에게는 그 죄의 싹을 아예 뿌리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아예 포도원에 종자도 심지 못하게, 아예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레갑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시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요나답이 이혼을 했을 때하고 이 예레미야 시대, 예후와 예레미야 시대는 이 간격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무려 2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잊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먼 조상의 이야기예요. 이 고리타분하게 200년 전에 조상 이야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200년 전에 했던 그 언약도 지켜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200년의 그 족쇄와 같은 유언을 지키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알다시피 물이 또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으로 포도주를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예 아프고 병나도 포도주를 입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들 이미 죽은 조상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근데 200년의 간격의 그 유언을 지키고 있다. 이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벳에 살던 쭉 나오면서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 야벳은 베들레헴 근처의 한 유다의 성읍인데요.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도 아닌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후에는 더 신앙이 돈독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레갑 자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앙으로 믿음의 고집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자, 봐라. 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들의 삶을 우리 유대인들이 봤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시험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더 특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만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집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습니다. 타협합니다. 갈수록 교회 일꾼들이 적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 잘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나만이라도 정말 봐서 일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의를 고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약속을 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모든 훈계를 지키며 너희에게 명령하를 행하였도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적당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성경대로 정말 제대로 믿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중간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간 노선은 없어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말씀. 우리가 면류관을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면류관을 받는 자격을 보십시다. 일단 충성해야 돼요. 근데 어떤 상에서 충성합니까? 잘 보세요. 앞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오기 던져지는 시험이 너에게 다가올 거고 또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 환난 없는 충성이 아니에요.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땐 내가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남들이 섬김을 거부할 때 나만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온다.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하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는데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주 창조도 6일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할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준비된 천국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6일의 우주도 신비롭고 우리가 다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2000년 동안 준비된 천국이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연말이 가면서 지금 한창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욕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헌신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나에게 또 내 가문에, 내 후손에게 엄청난 특권이 줄 수 있습니다. 특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 새한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또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 정말 내가 필요한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당신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던 레갑 자손들, 에베멜렉, 바룩처럼 끝까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이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